오늘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롯 유다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룹에서 이 가롯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였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 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유다는 계산이 빨랐다. 계산을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임을 얻고 있었다. 재정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정직하다, 그 사람의 신임을 믿고 재정을 맡기지요. 아마 이 가롯 유다는 아마 그런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를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고 71절에서는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후반에 가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에게 와서 너희 스승 예수를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판 배신자가 되었고 그 배신자로 후대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롯 유다는 자기 스승 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록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힘도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온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랬던 소원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면 한때는 약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좋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아주 신기해하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구경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70명의 전도대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소위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여행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룹입니다. 핵심 그룹이죠.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12명을 순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12명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으로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돈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은 그 자를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고마움을 답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행합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향유를 부음으로써 표시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렸으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살렸으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말을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발에 부어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향유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주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관리를 하니까 자기가 슬쩍 훔쳐서 그 돈을 많은 돈을 자기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이죠. 즉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가? 돈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크나 적으나 어느 정도의 돈 욕심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 욕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한 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유혹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팔을까? 예수님을 한번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에 이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사탄은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는데 유다가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됐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직접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얼굴에 이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모델로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조금씩 채워져 가면서 제자들의 얼굴도 차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도저히 그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험악하고 반항적인 얼굴을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유다를 그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 사람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 화가에게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선생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성은 입증하기 어렵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를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교사입니다. 내 교사에는 두 교사가 있습니다. 흔히 반면 교사입니다. 저 사람 닮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내가 따라하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면 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 첫째는 고마움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어
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누렸는데도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마움을 몰랐을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움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방법은 첫째,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옳은 것을 강조하는 그 마음에 옳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빈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인생을 길게 크게 보자면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었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악한 목적으로 돈을 쓰면 그 돈은 악한 돈이 됩니다. 반면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선한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그 돈은 선한 돈이 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직 베테랑 형사였던 한 분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기 어려운 가장 지독한 냄새는 시신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시신 썩는 냄새를 맡았는데, 썩어가는 냄새죠. 제 앞에서 죽어갔으니까 시신 썩는 냄새를 맡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냄새가 생각이 나요. 시신 썩는 냄새가 가장 지독한데 이 시신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형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돈 썩는 냄새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사로잡히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열심히 벌고 지혜롭게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돈 자체를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돈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론 유다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깊이 간직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파괴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건강하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생각, 죄와 악으로 표현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과 다른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목도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강했어요.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그 은 30에 얼마 되지 않은 돈에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남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신실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